고린도전서 1장 10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듣고 바로잡고자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9절까지는 문안 인사와 고린도 교회로 인한 감사를 말했고요.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 곧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지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이고요. 모두가 같은 말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론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확립되는 것이 전제이고 필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바울이 이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들었고요. 그 문제점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바울파도 있네요. 아마도 이렇게 파벌이 나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토론을 좋아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듯합니다. 비교하고 논쟁하며 더 나은 것을 채택한답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각 지도자의 어떠한 측면들을 높이 사서 자기들이 급하라고 그를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세력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저변에는 각자들이 자기들을 높이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기심과 배타심이 숨어 있습니다.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을 더 강화시키니까요.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계략인데 그것에 넘어간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심지어 바울파가 있다니 바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데 왜 바울을 신격화시키냐 이거죠. 왜 사람을 높여 우상화하는 짓을 하느냐 이거죠. 분파주의는 보이는 인간의 면모를 절대화시키는 것이니 일종의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분파주의가 강화되면 그것은 결국 한 분 그리스도만을 주권자로 높여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절대화시키고 사람의 어떠함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고린도 교회의 분파 형성에는 아마도 이 세례가 원인이 된 측면도 있었나 봅니다. 세례를 도구로 해서 지도자들이 좌파 세력을 형성하는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세례로 인한 파벌 형성의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글을 쓰던 중에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그래서 스데바나 생각이 나서 추가하면서 혹시 세례받은 자가 더 있을지라도 기억이 없다고 알지 못하노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만큼 파벌을 중단하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파벌 형성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헛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사람을 높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바울을 높이면 바울파가 생겨서 바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냐. 왜 사람을 높이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죠.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공동체적으로 인정하는 구원의 표식이며 의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강조되는 것이고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니까요. 세례는 의식입니다. 외적인 표식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말솜씨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그 자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 그 자체를 전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약화될까 염려하여서 말솜씨까지도 절제를 하며 십자가를 전하고자 인간적 능력을 오히려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최대로 높여서 드러내야 마땅한 것을 왜 인간적 장점을 극대화해서 파벌까지를 다 만든단 말이냐 이것이죠. 오직 높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인간을 따르게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한다. 인간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도자들의 어떤 장점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일 때에 또한 바울의 명령이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냐고요? 10절이 나왔잖아요.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뭘 말해야겠습니까? 십자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뜻이요?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뜻. 합하라 그것으로. 우리는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파가 되면, 분열이 되면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합하여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적을 동일하게 가지고 합하라. 이것 말고 또 뭐 다른 것이 대단할 게 있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정신을 가지면 자기들의 대단함도 사라지고 인간의 대단함을 우상화하는 것이 헛짓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고 말하고 높이고 목적을 삼음으로써 하나로 합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서로 합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람끼리는 마음과 뜻을 합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따름으로 합의를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없이 사람끼리 합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하나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그 삶을 목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